세상 비친다 위대한 성령 말씀 바다 귀하고 주님의 모습 알그려 놓았다 이 말씀 저런 눈앞에는 어두운 바다에 응답하더라 주님의 맘된 교회 이 말씀 따라서 앞에 비치게 하소서 주 얼굴 볼 때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235장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몸의 영성으로 생명의 말씀이 너의 기왕이는 옳게 모여느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내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겁도 없이 하나 생명길을 많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어가지만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살아있고 함께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영생의 나라 빛의 세계 생명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귀한 영광을 바쳐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살리시며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체험케 하시고 주의 뜻을 더욱 강건하게 우리 심령에 담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한 절 말씀 두 번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5절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말씀의 제목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메시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음이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구세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말씀이 로고스라고 그러는 로고스. 이것은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계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했으니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 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나 시편이나 이렇게 보면은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곧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이나 9장이나 11장이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11장 1절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새의 줄기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혈통적으로 왕통을 가지고 왕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나서 결실하고 여호와의 신, 성령의 그 신, 지혜와 총명의 신, 이 모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말씀으로 또 병자를 고치셨다고 했고 모든 말씀이 이 세상에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그 전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옛적에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가 한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만유의 후사로 세웠고 저가 말씀으로 세계를 지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가 있으라 그러니까 해가 만들어졌고 땅이 있어라 그러니까 땅이 또 이제 이루어졌고 모든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또 바다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에 생각한 것을 감찰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운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모든 것을 쪼개고 밝히고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 이렇게 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다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또 말씀대로 이렇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 12 제자에게와 그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완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여기 성경대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모든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다 성경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말씀이 놀라운 것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고 구약에도 모든 역사를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라든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특별히 그 사무엘상에 보면요, 그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하신 말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함께 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또 귀한 종들을 세워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아합 왕의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 일을 하시도록 했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랏 선지자 다 이렇게 물리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시대의 모든 종들이 다 이제 죽음과 치렀지만은 그 70명을 하나님이 더 이렇게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이렇게 사무엘상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것은 이 인간의 그 모든 모습, 인간의 또 그 육체적인 거, 또 무슨 이 세상에서 이렇게 누렸던 영광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소멸돼 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다 그와 같이 이 말씀은 영원부터 함께 계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보면은 말씀이 그대로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질 거. 마태복음 24장이나 다 예수님께서 말세적인 것을 다 기록을 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세적인 것에 잘 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다는 말씀은 믿음으로 산 것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간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은 다 이제 변하고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성도들이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산 것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육체로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육신으로 심는 거와 성령으로 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상고하고의 그 차이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육신하고는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으로 심고 힘쓰고 그대로 나간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산상복음을 다 이제 이렇게 제자들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알려준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7장 23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지어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다 알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대로 순종하는 자, 그 순종해서 이렇게 나가는 자는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지혜로운 그런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다 순종치 않고 나가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면은 그거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순종해서 말씀대로 집을 짓고 영적인 집을 짓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는 자는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돼서 그 영원히 빛나는 이제 영원한 영생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짓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할 때도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집으로 내가 집을 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6절 말씀도 보면은 거기도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그런 집이 있고 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준 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리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자 같으니라. 자, 여기 두 가지 모습의 그 이제 집을 짓는 성도들의 영적인 믿음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이 나무나 짚이나 그런 것으로 짓는 집이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력에 들어가고 고난 속에서 주님 고난에 참여함으로 이렇게 잘 참고 견디고 짓는 영적인 집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뭐 기회를 따라 믿고 자기 욕심 따라 주님 섬기고 그런 거 인간적인 그 이 육체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는 거예요. 불 한 번 갖다 대면은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력을 들이고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영적인 성전을 잘 짓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이제 좁은 길이지만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게 참 중요해요. 아무나 다 교회 가서 너 신앙생활 하고 다 잘 믿는 것 같고 혈통적으로 전통을 따라 다 이렇게 외식하면서 주님 섬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종로로 가는 게 좁은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번지 말씀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정과 같은 그런 집을 짓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신앙 노선이고 바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대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이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을 따라 주님을 잘 섬기라고 우리를 이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19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그랬어요. 5장 19절 봅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제 가르쳐 주시고 이제 여기에 기록을 해서 마태복음 55장 18절에 19절까지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저 뭐 적당히 믿고 기회주의로 믿고 말씀 불순종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행하면서 가리키고 그대로 자기가 걸어가는 그런 참된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살아있는 말씀, 세세토록 우리 속에 역사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뭐 성경에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는 끝나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살렸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또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 속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는 자들에게 다 귀한 성경, 진리,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금보다도 더 귀하고 송이꼴보다도 달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렸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끝까지 이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이 말씀을 소리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귀하고 참 너무나 이제 생명으로 이렇게 알고 믿고 따르는 자는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어요? 이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가 뭐 얼마나 힘쓰고 그 말씀에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이렇게 주님을 버린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가 아주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 거예요. 물론 주님이 네가 이제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죽기 전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그 연약한 믿음 그런 것을 지적을 했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주님이 들려주신 그 하늘의 복음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면서 주님을 따랐어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속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 복음.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빛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소리가 살아났고 또 점점 영의 눈이 떠져가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참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늘 내가 어떻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되면 더 진리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지고 주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늘 고민해야 돼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잘 이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어떻게 하든지 나의 그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이제 귀한 말씀의 사람으로 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돼요. 진리가 나를 이끌고 나와 함께하고 내 속에 역사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받은 말씀 또 귀한 말씀이 얼마나 참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은혜로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말씀 속에서 늘 주님 붙들고 생명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하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 속에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고 오늘날도 역사하며 이제 주의 종들과 주의 선지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살렸고 우리 속에 함께하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서 함께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자신을 잘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의 그 도전을 받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점점 우리 생명이 자라나고 이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의 감동, 역사, 감화를 받아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더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 수레하는 자는 원석 위에 돋았고 책을 지은 같아 그가 겁을 나며 바람 부딪혀도 원석 위에 지은지 넘어지지 않네. 달리고 달릴세 의리에 차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또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금을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성을 줄 때 세운 강력 따라서 영영 볼 주리 말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나시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